자, 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가? 첫째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귀하고 맞붙어서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지배를 안 받는 방법은? 방법이 딱 하나 있죠. 마귀를 절대적으로 이기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고 있으면 마귀가 나를 못 이기겠지. 당연히. 자,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 그렇게 띄워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셔서는 사람에게 맡겨주셨어요. 예. 그런데 마귀가 지가 세상을 다스리고 싶은 욕심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세상을 사람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창세기 1장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마귀가 꾀를 낸 거지요. 그렇지. 사람을 꼬셔가지고 사람이 지발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면 그러면 내가 사람을 이길 수 있고, 그러면 사람을 내 밑에 종으로 삼으면 내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다. 그런 욕심과 교만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사람을 하나님과 띄워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사람을 유혹하는, 사람을 속이는 첫째 되는 주 무기 유혹의 말이 뭐겠어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 뭐 하나님 말씀에 꼼짝도 못하고 그러냐?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그게 교만이야. 그게 욕심이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대표성을 지닌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하나님인데 지도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되겠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서 먹어버렸네.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죽는 거는 영이 죽는 거죠. 영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죠. 자, 그 이후 우리 인간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다시 말하면 죄인으로 아예 인생에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의 운명을 가지고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불신앙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자, 우리가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것인데, 그거는 예수 믿는 즉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혼과 육은 즉시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영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된다 그랬어요.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냐. 사도 바울의 경험을 로마서에 기록된 게 있어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도 자기의 영은 구원받았는데 아직 혼 부분, 생각과 마음, 육신 그 부분이 완전히 구원받지 못하였을 그때는 영과 혼이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 혼 부분, 이 육신 부분은 아직도 이 죄악 세상을 좋아하고 그쪽으로 자꾸 끌려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고 내 안에서 이 두 세력이 같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내 안에서 싸움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인간이 마귀를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내가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문 열어준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마귀는 문만 열어주면 언제든지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내 안에 마귀에게 문을 열어줄 필요가 없을 만큼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마귀의 문을 열어줄 관심 자체가 안 생기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불충분하면 그럼 뭔가 아직도 허기진 거예요. 아직도 뭔가 허전한 거예요. 아직도 뭐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뭐가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분치 못한 거예요. 자,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하고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귀어 보니까 참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매력 있는 점도 있고 좀 싫은 점도 있고, 그래도 오랫동안 사귀다 보니까 이 정은 들었어요. 좋아졌어요. 참 좋아. 만나면 좋고 만나고 싶고 좋아. 그런데 옆에 다른 남자가 하나 나타났어. 근데 다른 남자가 이 여자보다 먼저 이 남자보다 훨씬 좋아 보여.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겠죠, 당연히. 마음이 좀 흔들리려고 그러는데 그 새로 나타난 남자가 말을 걸었는데 너무너무 세련되고 점잖은 말씨로 말이죠. 저 커피 한 잔만 하실까요? 근데 내가 커피 한 잔까지 안 마실 필요야 뭐 있냐. 그래서 또 대답하기도 그렇고 가만히 있으니까 네, 그러면 저를 따라오시죠. 제가 멋진 커피숍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 가는 것처럼 간다 이 말이요. 그게 마귀에게 문 열어주는 거예요. 문 열어준 거야. 그런데 먼저 만난 그 남자가 너무 내 마음에 들고 부족한 게 없어. 만족이야, 대만족이야. 나는 그 남자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어. 난 그 남자 없으면 난 못 살아. 그러면 천하 없는 새로운 남자가 옆에 나타나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절대 문을 안 열어주지. 다른 데 가보시오 그러지. 마찬가지야.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가 정말 좋고 정말 기쁘고 정말 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시고 예수님 못 만났으면 난 정말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 마귀에게 또 새로운 문을 열어줄 가능성이 그만큼 없어지겠죠.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고 틈을 열어주면 마귀는 반드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거기가 놀이터가 되기 시작하면 무슨 결과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이건 100% 마귀 밥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갈 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도 속하지 않고 난 그냥 나대로 살 거야. 그거는 불가능해요. 인간의 존재가 그럴 권세와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능력이 있고 마귀보다도 더 능력이 있어야 내가 마귀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난 나대로 살 수 있는데 인간은 그런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살든지 마귀에게 속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됐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그 100% 마귀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 산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을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떠나기는 어떻게 떠난다는 거예요? 뭘 어디서 떠나?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무슨 소리야? 첫째,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완벽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나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이렇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매 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도 관심 가지고 계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런 사실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다녀.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네.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또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앞으로 뭘 이루시려고 그러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뭘 하고 그러시는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은 뭘 금지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왜? 성경 읽어보지도 않으니까. 설교 시간에는 70%는 졸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이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상태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지.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게 그게 바로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항상 그렇게 유혹해요. 넌 너대로 살아. 뭘 하나님 말씀 좋아하시네. 너는 너야. 그러고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전적으로 자기 인생, 자기 생활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내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그게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인간은 영이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인간은 육신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백성도 영원히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살다 죽으면 끝장이 아니라 내 영이 이 육신의 집 안에서 살지만 육신은 껍데기고 진짜 내 알맹이는 영은 영원히 가는 거구나. 어디에선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시거든. 그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걸 경험해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과 역시 떨어져서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는 거라고. 하나님 떠난 삶이야, 그게. 특별히
마땅 죄를 짓고, 아니, 나는 뭐 별로 잘못한 게 없고, 나는 별로 나쁜 일을 한 게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야. 그거는 천만의 말씀,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떠나 산다는 게 뭔지를 먼저 이해해야 우리가 마귀하고 관계가 성립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살면 반드시 나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게 돼 있다. 마귀의 지배받고 살면 어때? 뭐 그래도 괜찮던데 뭘. 예수 안 믿고 살아도 잘만 살던구만 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이고 이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그만 끝.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게 뭐 어려워요? 제일 쉽지. 그냥 하나님과 딱 붙어서 살면 되지. 그러면 마귀를 이기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도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고 있다면 마귀를 어떻게 해야 이기지? 그런 걱정을 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신앙생활이란 영적 전쟁이다. 그런 무서운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 영적 전쟁이 어떻게 하는 건지 알기는 알아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야. 그게 오해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마귀하고 맞붙어가지고 마귀하고 막 씨름해가지고 내가 힘으로 예수 권세로 너 넘어져 안 넘어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넘어져 내가 이길 거야 아파카트 뭐 턱을 때리고 뭐 해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마귀를 씨름해서 넘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런 싸움은 불가능해요. 마귀하고 맞붙어서 싸워서 이기는 건 상상도 하지 마세요. 그런 싸움이 아니야. 영적인 전쟁이라는 건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싸우는 건데? 영적 전쟁이라는 게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건데?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싸워서 이기는 거야. 어떻게 싸우는데? 마귀가 내 안에 집어넣어주는 시도 때도 없이 내 마음에 집어넣어주는 나 중심의 생각, 교만, 욕심, 타락한 생각, 못된 생각 이런 거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밀어내는 거야. 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과 사상과 이런 것을 내 생각과 마음속에 밀어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마귀 찾아다니면서 주먹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마귀가 넣어준 그것들을 몰아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문 안 열어주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까? 그건 개인적인 싸움이고 더 큰 싸움이 있어요. 더 큰 싸움은 뭐겠어요? 마귀가 주도하고 있는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멸망해가는 죄 지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저항이 만만치 않아요.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더 큰 싸움이죠. 어쨌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그런 싸움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한 마귀가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뽑아내기 위한 싸움도 있는데 그 싸움도 역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1번 권능을 가진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라. 이게 싸움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 누가복음 10장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왜 오셨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날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낸다. 병도 고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야?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박살 내버렸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켜버렸다고.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미 이기셨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 우리는 그냥 누리라는 거야. 예수님으로 누리라는 거야. 우리도 또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예수님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귀하고 맞붙어서 막 치고받고 싸워서 이기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미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어요. 그 사실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고. 누린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아니 영적 전쟁이라며 마귀와 싸워 이기라며 그래요. 이기는데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이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 그걸 누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서 너 예수 이름으로 거기서 나가! 그 사람에서 나와! 그럼 즉시 나가잖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명령으로 다 끝내셨잖아요. 명령으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 명령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이 예수 이름이 가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잖아. 그러니까 바울도 그 권세를 사용했잖아. 귀신 들린 점쟁이 여자 만나가지고 가려고 그런데 뒤에서 자꾸 괴롭히잖아. 그러니까 돌아서 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그 여자에서 나가. 그러니까 귀신이 당장에 나가가지고 점괘가 안 나오잖아. 예수가 이미 이루신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누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건데? 누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 되는 거야. 대통령 비서가 대통령 비서 아닐 때는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일단 대통령의 비서가 되면 뭐 하는 거야? 대통령 이름을 누리고 다니는 거야. 대통령 이름을 어떻게 누려? 그냥 대통령으로 같이 다니면 아무도 못 건드려.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렇다 그 말이야. 안 보이지만, 그래서 이건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사실을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누리면 되는데, 그게 아무 조건이 없어도 될까? 그 무조건 되는 일인가? 아니야. 한 가지 조건은 내가 정말로 이러한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느냐? 그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가? 그게 돼야 그 예수님의 이름에 가진 권세를 내가 누릴 수 있다고. 그냥 이름만 말하면 되는 게 아니야. 그 예수님을 내가 실제로 모시고 있어야 돼. 믿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사실임을 믿어야 돼. 믿는다는 증거로 예수님을 내가 24시간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왜? 그 예수님은 원래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니까 그분은 틀림없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으니까. 그래서 자, 성경 구절을 구체적으로 들면 십자가에서 마귀를 박살내고 무력화시킨 성경 구절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여기서 통치자들, 권세들, 이것은 에베소 6장에 나오는 마귀의 명칭들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미 이기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보면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즉 예수님이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망 권세를 깨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신 일이야. 이루신 일이야.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20절 22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 즉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이 바로 교회야. 예수님은 여러분의 머리야. 만물을 다 발 아래 정복하신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가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권능을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라. 그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들어져서 5장 그 8절로 10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비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그를 대적하라 하는 것은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면 피하고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마주 대적해서 싸우라. 내가 그럴 힘이 있는가? 지금까지 말한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놈이, 예수님한테 이미 박살난 놈이 나를 또 공격하러 왔네? 예수님께 박살나서 힘을 다 잃어버린 놈이 나를 또 꼬시러 왔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귀가 뭐라고 그러면 대적해서 싸우라. 자, 여기서 대적해서 싸우는 게, 우리가 예수님은 마귀하고 싸워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도 싸워본 적이 없으면서 우리 보고 싸우라 그러는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마귀하고 싸움 붙은 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야. 근데 그 예수님이 마귀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싸웠어요? 마귀가 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딱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 전쟁 싸우는 방법이 뭐였어요? 뭐였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야. 그리고 하나 더 있었어. 말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무게가 하나 더 있었는데 여러분 아세요? 이 예수님이 그 전쟁마당으로, 영적 전쟁마당으로 갈 때에 무기를 대동하고 갔어요. 무슨 무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전쟁마당으로 갔다고.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돼.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돼.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 마지막 공격 무기가 뭐라고 그랬어? 제일 마지막, 제일 밑에 에베소 6장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를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마귀를 때려 눕히는 전쟁에 승리하는 무기. 그러니까 자, 지금 읽은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계급에 있는 그런
마귀들과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진리.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의. 의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가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빌려줬어.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다음에 평안. 평안은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도 수고하고 무거운 진 자들아 담대기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 믿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다음에 구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싸움 자체가 안 돼.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이런 건 다 방어하는 무기야. 방어하는 방패 무기야. 그런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공격 무기야. 마지막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데도 성경 공부 안 하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성경 모르고 열심히 예수 믿고 그래서 뭐 하겠다고? 마귀에게 단 한 번에 날아갈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 다음에 마귀의 전략을 잘 알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라. 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4번은 예수 이름, 믿음, 기도로 승리하라. 예수 이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이름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들어있는 이름이라고. 이 이름을 여러분 보통 이름으로 알면 안 돼요. 어젯밤에 제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온몸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때 예수 이름 한번 사용해 봐야 되겠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고통을 주고 있는 모든 병균이 있으면 병균, 마귀 귀신 붙었으면 귀신, 모든 내 몸에 고통을 주는 모든 요소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싹 다 사라져라. 그리고 내 몸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화될지어다. 그리고 그냥 잤어. 근데 새벽 3시에 깨보니까 싹 다 도망갔어. 기적 같아요. 거짓말같이. 그래서 열이 39도까지 올라가고 온 몸에 옆구리, 가슴, 배, 안 아픈 데가 없고, 설사하고, 열오르고. 10시에 그러고 잤는데, 새벽 3시에 깨끗이 사라져버렸어. 거짓말 같죠? 근데 진짜였어요. 근데 예수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수 이름을 믿을 때 거기서 위력이 나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에겐 예수 이름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진짜 믿지 않으면 예수 이름이 쓸데가 없다는 사실. 그 예수 이름이 가진 모든 권능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은 기도할 거야.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왜? 기도해도 소용없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 믿음, 기도 이 세 가지는 하나로 묶여 있어.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소용이 없어.
그거 가지고 마귀를 때려 부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니, 이렇게 마귀와의 전쟁이 힘드네. 뭐가 복잡하고 힘드네. 아우, 난 아무래도 포기할까봐. 난 골치 아픈 건 영 안 좋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음 주부터 쉬면 돼. 간단해.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들어보세요. 그렇게 힘들게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면 뭐가 좋은데? 이론적으로 알아야지. 그렇게 힘들어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긴 즉슨 뭐가 그렇게 좋대? 아주 간단하게 좋은 것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치 있게 영광스럽게 평안을 누리며 기쁘게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가치 있게 영광스럽게 기쁘게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살게 돼요. 뭐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조건 환경에 상관없이 그렇다고. 단 거기에 따르는 고난도 있는데 그 고난 자체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그 고난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바울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 나한테 와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네가 내 멍에를 지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 내 멍에는 가벼워. 쉽고 가볍다고. 왜? 내가 주로 힘을 바치고 있고 너는 그냥 폼으로 따라오면 되니까. 두 번째, 육신이 끝나면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영광을, 사랑의 관계와 영광을 누리며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어디선가 살아야 돼. 지옥에서 살든 천국에서 살든 우리는 영적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 아니야.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누리려면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면 실패해요. 그래서 마귀에게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결론을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리면, 첫째, 마귀는 타락, 거짓, 교만, 악한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인간을 타락시키는 존재다. 두 번째, 마귀는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짓고 망하게 한다. 세 번째,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넣어줘 가지고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존재다. 네 번째,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내 영이, 내 혼에 마귀가 넣어준 잘못된 생각들을 몰아내는 싸움이고, 마귀가 주도하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싸움이다. 내 안에서 싸움에 이기는 것이고 밖에 나가서 세상을 복음화하는 싸움이고, 영적 전쟁이라는 건 이 두 가지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마귀를 이기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권세,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싸우는 거야. 남이 싸워주는 게 아니야. 내가 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권세,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싸우면 백전백승.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승리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누리는 거야.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야. 마귀 얘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 떠나면 마귀에 붙잡혀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며 예수 배워오시기 바랍니다.